여러분 오늘 제가 이 MBTI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설교 제목? 하나님의 파토스예요. 여러분 파토스라는 단어를 알고 계세요? 파토스? 파토스라는 단어는 어려운 말인데 이게 그리스 말이거든요. 이 파토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감정, 마음, 눈물, 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감정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파토스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파토스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파토스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가 디도서 설교를 쭉 해오다가 갑자기 이제 예레미야로 넘어오는 게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개연성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예레미야의 어떤 부분을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예레미야서라는 성경을 왜 쓰게 하셨지? 이거를 나누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파토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알고 계세요? 들어본 사람 있나요? 들어본 사람? 예레미야, 가영이, 은겸이도 들어봤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뭔 줄 알아요? 이거 맞추는 사람 선물. 예레미야가 그건 이름이고 별명이 있다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멍청한 선지자 아니야. 주의,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선지자라는 이 직함이 붙은 사람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부르셨을까 이거야. 소율아, 예언자라는 말 들어봤어? 이사야도 예언자고 예레미야도 예언자고 그런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돼. 그냥 여러분이 떠올렸을 때 예언자라고 하면 뭘까? 예언자, 재앙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 재앙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 굉장히 똑똑한 대답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예언이라고 검색해도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하는 것도 예언인가요? 점쟁이들에게 점쟁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분들을 점술가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돈을 내고 복채를 내고 굿을 하거나 사주를 받거나 예언을 받는 것들도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예언과 그렇게 귀신들이 말하는 예언의 차이는 뭘까? 그 사람들도 미래일을 정확히 맞추거든요. 찍는 거다. 아니 하나님의 예언과 그런 점술가들이 그런 무속인들이 하는 것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 예언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누군가가 내 과거의 일들을 알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했을 때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기하게 반응하고 경이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과 그런 점술가나 무속인들이 말하는 그런 이방신들이 말하는 예언은 다른 거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맞출 수 있어요. 귀신의 영으로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은 뭐가 다를까? 하나님의 예언도 예측이고 그 무술인들이 그 무당들이 하는 것도 예측인데 그 차이가 뭐냐 이거지. 하나님의 예언은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말하는 예언은 너 벌 받을 거야, 사고 날 거야,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액땜을 방지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귀신들이 우리의 앞에 일들을 그냥 말해주는 것 뿐인데 하나님의 예언은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망하길 원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밖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이 망하거나 그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많은 예언이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고난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이것을 말한 이유가 뭐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려운 일을 겪는다 안 겪는다? 겪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겪고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 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고3들, 여러분들의 모든 진로와 입시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시는 모든 과정은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결과가,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예언에는 우리를 향한 구원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일을 만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 핍박을 받았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그 멸망을 받아들이라고 예언을 해라. 당시에 다른 예언자들은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낙관적인 미래를 예언했지만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통을 지키면서 권위가 있는 종교 집단이었는데,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가 과연 좋은 이야기를 들었냐 이거죠.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이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신덕교회는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영명아 뭐라고 해야 돼? 당황스럽다. 굉장히 신사적이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신덕교회는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조율아, 참아야 돼? 참지 말아야 돼? 참지 말아야 되지. 갑자기 와가지고 망할 거야 이러면.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예레미야가 성전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죠. 이렇게 불쌍한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 불쌍한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파토스라는 거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통하심, 하나님의 슬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맞잖아요? 동의하시죠?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 나는 이겨낼 수 있는데 이 아픔을 똑같이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으이그 저 믿음 없는 놈아,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들이 뭘 잘못해서 그러냐면 바로 세상과 공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는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이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우리만 좋으면 되는 거죠. 나는 문제 없는데 너는 왜? 그래서요, 우리들이 흔히 저지르는 진짜 나쁜 짓이 뭐냐면, 친구와 싸웠을 때 나는 기도하고 내 마음은 다 치유받았어. 친구와 혹은 가족과 어떤 어려운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나는 기도하고 나는 회복이 됐어.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뭐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다른 분들을 통해서 나는 위로를 받았어. 근데 나만 괜찮으면 끝나는 거냐 이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나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 이제 해결됐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가 기도하고 너가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으려면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공감을 잘해야 되는 거. 자, 공감에 대해서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목사님이 서칭을 해보니까, 공감을 잘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타인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공감을 잘하려면 먼저 타인에 대한 뭐가 많아야 된다고요? 호기심. 오늘 우리 교회 왔는데 너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물어봤어요? 바뀐 게 있는지 물어봤어요? 관심을 가져보셨어요? 여러분, 공감의 첫 번째는요, 타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저렇게 왔다면 저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상대방을 관찰해야 되고, 네 번째는 타인과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다섯 번째는 호소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특히 남자들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려면,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려면 공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소율이 그래 안 그래? 공감을 잘해주는 남자친구여야 되죠. 남자친구가 T라서 네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건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라고 말하면 소율이 뭐라고 말할 거야? 아, 너무 요즘 힘들어. 그럼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라고 말하면 가영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공감을 잘해야 되는데, 이 공감은 비단 우리가 친구들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안에서 이 공감은 너무나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공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공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공감하시고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안 듣는다? 들으면 아멘, 안 들으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듣는다 안 듣는다? 아멘 하는 거라고. 자,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느냐? 왜 듣지 않느냐?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의 죄악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말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나를 찌르고 나를 공격하고 나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까지도 우리들은 거부한다라는 거죠. 허나 적어도 우리가 이 예배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공간 안에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너희 망할 거야, 너희 홍구멍 나야 돼 라고 하나님이 벌 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육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내신 방법이 사람들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원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훈계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꾸짖기도 하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양면성을, 혹은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왜냐? 여러분, 갓난아이가 유치원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크면 그 아이가 자라서 8살이 되면 학교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 아이가 20살이 되면 대학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건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땅에서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걸 믿으시나요? 내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나에게 이러한 약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공부를 못하도록 안 좋은 머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포기하고 짜증내고 불평한다고 끝납니까?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써주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오늘 예레미야가 와서 외치는 말들이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야, 너희들은 끝났어 라고 절망적인 메시지들을 전해주지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고 싶은 진심은 뭐예요? 너희가 비록 망했지만, 너희가 비록 멸망당하지만, 너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끝난 게 끝난 거다, 아니다? 끝난 게 끝난 거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아까 공감에서도 나왔지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말들도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들에 대해선 내가 신경 쓰지 않잖아요. 걔가 아프든지 말든지 다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지금 멸망하고 너희들이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예레미야를 시키려고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가 할 수 있겠대요, 없겠대요? 예레미야한테 너 멸망한다는, 망했다는 예언을 전해라 했더니 예레미야가, 세정아, 할 수 있대, 없대? 너가 만약에 예레미야야, 이세정 가가지고 멸망한다고, 끝났다고, 망했다고 가서 이야기해.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신다고 하시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제사장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 다른 예언자들은 다 잘 될 거라고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멸망한다고 저만 다른 소리를 해요? 하나님, 저 죽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대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레미야가 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선택하였고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네가 태어난 것도 네가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너가 그렇게 된 것도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별하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태 전부터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엄마 나는 이때 태어날 거예요. 나는 이 시기쯤에 태어날 거예요 라고 정한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그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결국 오늘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게 된 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저 못해요 하나님. 저 실력이 없어요. 저 힘이 없어요. 저 말 못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 수정아 그건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이래? 할 수 있다. 아니 예레미야는 말하지 못하는 아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저 슬퍼요. 이 일을 저한테 왜 맡기세요? 저 아이라 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와 상관이 있다 없다? 너의 어떤 아이인 모습, 너의 연약한 모습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이 말이 뭐냐면 아까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부모님이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이 아이가 이제는 시험을 보고 대학에 가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 안에서 엄마 아빠가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해. 우리한테 맨날 너 공부 좀 해, 너 열심히 좀 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엄마 아빠는 내가 미운 게 아니라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아이지만 네가 부족하지만 네가 할 수 없지만 너는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중에 어떤 분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학부모님한테 우리 애가 중학교 가더니 지금 갑자기 학원을 가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막 쓰러지고 그랬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열심히 해. 힘들어도 해내야지. 부모님들은 포기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부모님들은 야 힘들면 학교 그만둬. 다 때려쳐. 이렇게 말하시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겁니까? 내가 더 힘들어야 되니까 그런 겁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뭐 해야 하니까? 학교를 다녀야 하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니까.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본분에 맞는 그런 과정들을 이루어내야 하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 하나님 저 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약함도 알고 내가 너의 부족함도 알고 내가 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도 알지만 너는 뭐 해야 한다? 너는 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막 내모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싫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자리로 하나님이 막 내모세요. 하나님이 나쁘셔서 그래요? 하나님 나 힘들다니까요? 하나님 나 어렵다니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막 내모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내모시고 예레미야를 그런 어려운 사명의 자리로 내모신 다음에 하나님은 뒤에서 구경하고, 하나님은 뒤에서 어떻게 네가 했는지 보자, 그런 감독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모시는 과정 안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해 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기쁨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아까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내 모든 슬픔과 내 모든 아픔에 동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만큼 개입하시고 그만큼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 걸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냐고 바보같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가서 말하기만 해.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죽지 않게 지켜줄 거야.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혹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아우 잔소리, 듣기 싫은 소리, 엄마 아빠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나를 알아주지 않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뒤편에서 우리를 보시고 새벽마다 교회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상담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점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야. 우리보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부모님이 더 힘들대. 차라리 내가 그냥 겪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내가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게 부모님이 가슴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세요. 이렇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우리를 이 모양, 이 모습, 이 실력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 있기 전부터 알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무책임하고 하나님은 무심하고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눈물에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모든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를 이 힘든 시간 속에서 너를 내가 불렀고 네가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죄악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파토스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 뒤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뭐가 더 불쌍한 건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멸망을 말해야 되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어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일을 하나님께 받은 게 불쌍한 건지, 아니면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겪지 않는 그냥 무난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불쌍한 건지. 힘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고난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불행한 인생인지를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행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 아이라 말하지 못하지, 너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너는 해야만 한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해야만 한다라는 그 말씀엔 어떤 뜻이 있느냐?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힘겨운 사명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힘겨운 사명,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힘겨운 일들, 시험, 학교, 입시, 진로, 이런 것들이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없이 내 힘으로만 감당하는 게 불행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주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일에 동참하고 계시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걸 마치 하나님의 문제라고 잘못 해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믿음에, 내 신앙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파토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감정을 느끼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이 느낀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은 F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감정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애통함,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모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픔이 성경에는 드러나 있거든요. 그 F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내 모든 슬픔과 기쁨과 눈물을 느낀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에 예언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너져가는 멸망해가는 학교 가운데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건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나는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아무런 일들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평서체로 읽으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읽는 건데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읽으면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여호와잖아. 나 여호와라니까.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그의 손을 내밀어서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의 손을 내민다라고. 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구원해줄게. 나 여호와라니까. 나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누군지 봐봐. 오늘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손을 내미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손은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꺼내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권능의 팔을 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손이 오늘 우리 삶에 내밀어졌다니까요.
그의 손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지금 여러분 눈앞에 놓여져 있는 또다시 계약을 하고 학교를 가고 힘들고 어렵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 삶에 그의 손이 내밀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보지 못해도 여전히 내 삶에 함께 하세요. 이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살아가는 남승율이라는 아이 앞에 늘 놓여져 있어요. 나소율이라는 아이 앞에 늘 놓여져 있다고요. 너를 죽일 수 있는 많은 대적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손이 너를 감쌌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고 내가 더 쓰러지고 내가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예배에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주일이 돼서 찾아온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건강하게 우리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모신 고난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내모신 학교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내모신 내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고난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손이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뭐 했다고 우리가 포기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눈물이 내 삶에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포기한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 길을 감당하기까지 내모세요. 예레미야가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끝까지 내모십니다. 우리는 누굴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죽기 싫다고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요청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모셨어요. 힘들지만 아프지만 죽어야만 하지만 고통스럽지만 내 아들 예수를 내모셨다고요. 왜? 그 길을 가야만 하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뭐 다 죽으면 끝입니까? 학교 다니기 싫으면 그만두면 끝입니까? 살기 싫으면 자살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끝은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감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애 뒤에는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것이 있고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혹은 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감정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파토스를 느끼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내 삶에 누려보자라고요.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부딪혔던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인데 거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레미야 같은 모습은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힘든데 내 안에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목사님 안에 깨닫게 해주신 건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감정은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즐거워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렵게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괜찮은 척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억지로 막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안 살아도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라고 고백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공감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아무도 없는 차라리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 힘들다고, 하나님 나 못하겠다고, 하나님 내 인생, 우리 집, 우리 학교, 내 친구들 왜 이 모양이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보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파토스가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희락이고 기쁨이고 평강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함께 느끼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 슬픔, 기쁨, 즐거움을 함께 느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힘든 새로운 학기 앞에서 우리 주저하지 마시고 내 감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어놓고 나와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그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